네, 오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셉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오늘 한 번으로서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될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인데요. 이삭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이 오늘 본문 26장 한 장에서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을 제외하게 되면 이삭의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약간 조연 같은 모습으로 나와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중심이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이 보여지고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야곱이 나오기 전에 잠시 등장을 하는 예고편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이삭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아마도 이삭은 이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상황을 봐서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2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흉년이 들어있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한 애굽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애굽은 안정적으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그런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삭과 그의 가족을 그 땅에 계속 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그 명령에 대한 약속과 그가 순종할 때에 얻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나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복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한 세대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 세대인 이삭과 또 그 다음 세대인 그 야곱에게까지, 그 이후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이루셨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사는 자들은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는 근거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마지막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이런 율법을 가리키는 당시 내용들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을 통해서 받아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태초의 인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율법으로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자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때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태울 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내용이 모세의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에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훗날 모세가 이런 것들을 새로 받은 계시와 함께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하나의 모델과 같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 안에 그대로 머무르게 된다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주하던 이삭이 매우 익숙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삭도 지금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 아비멜렉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속이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본인이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거짓을 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매우 특징적인 내용인데 부전자전인 모습을 이
범죄를 통해서도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따라서 하는 매우 신기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도 그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매우 닮은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그랄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들통이 나게 돼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아비멜렉과 이 이삭을 책망한 아비멜렉이 같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두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을 그대로 문자로 풀이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의 호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비멜렉도 그 지역의 왕을 부르는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곳에 거하는 동안 매우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또한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고요. 농사를 통해서 이 100배의 복을 100배나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요,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흉년이 든 땅에 거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삭의 순종의 결과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이 축복이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보상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흉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농작물을 넘치게 수확한 것은 이삭에게만 이와 같은 풍작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날이 갈수록 이삭이 잘 됩니다. 그러자 이삭의 재산과 모습을 보던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축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이 사람들이 메워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의 우물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는 이 용수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던 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이렇게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도 참 심보가 고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죠. 이러면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노골적으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삭을 시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에 있는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판 우물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또 한 번은 이삭의 종들이 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스스로 물이 솟아나는 샘의 줄기를 찾게 됩니다. 19절에서 보게 되면 샘근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콸콸 솟는 샘줄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곳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물을 얻게 되는데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삭의 우물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다 이렇게 또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어이없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의외의 모습은 이삭은 또다시 그것을 두고 다른 우물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떠나면서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란의 목자들이 두 번째 우물에 대해서도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이삭에게 그들은 자꾸 자신의 것이라 우기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악함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지요. 사람들은 모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욕심 때문에 이런 그릇된 일을 보이지 않나 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또다시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냥 줍니다. 이번에는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이 우물들의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행했던 모습을 가지고 지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넓은 지역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번성할 수 있는 넓은 땅을 찾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2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삭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이삭은 계속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에 또다시 우물을 파는 수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의 모든 적대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요, 보통은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를 바꾸시는 모습이 훨씬 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주는 복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거처를 옮기는 거죠. 이번에는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는 옛적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인데요. 이곳 부엘세바에 도착한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좀 띄워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삭에게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찾아오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가 이제 그랄에 있을 때의 번성함을 보고 그들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부와 세력이 커져가는 이삭을 보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선조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자신도 이삭과 언약을 맺기 위해 지금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8절과 29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놀라운 모습입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한 개인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세력만 커진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도서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생애 가운데 사실은 매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저자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전부 아브라함과 같이 구성이 된 이야기로 끝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두 번이 있는데 모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삭은 아버지와도 비슷한 실수를 했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처럼 이방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계승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삭이 자신의 인생은 아주 밋밋하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26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은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오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수를 계승받은 것이 아님에도 우리 인간은 비슷하고 동일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삭을 보호하고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한마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사실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증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랑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실 빠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주저하게 만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물론 이삭도 그러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이 어떤 모습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동일하게 그분을 찾고 있고 동일하게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